그래서 오늘은 따뜻했다가 내일은 추워져요. 오늘은 해가 쨍 나왔는데 내일은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살피는 게요,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가 어떻게 됐나, 비가 오려나 해가 뜨려나 하면서 자주 스마트폰으로 일기예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곧 폭풍이 옵니다 이렇게 예고가 나면 영락없이 그 시간이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늘이 맑았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멀리서부터요,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요, 이제 날씨가 변해서 이제 비가 오고 천둥이 칠 거다 이런 일부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제 밤중에 자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귀찮아서 자다가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계속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천둥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더니 진짜 천장을 때리면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너무 소리가 크고 무서우니까요, 혹시라도 나뭇가지라도 부러져서 유리창을 때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 방을 막 가서 유리창에서 떨어진 데서 자고 있나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그 소리에 깨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방마다 들어가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강한 폭풍은요, 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폭풍 전야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통해서요, 이제 폭풍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요, 예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었는데요, 이가 스가랴서는요,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사람들이 왔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간절히 원했어요.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빼앗겼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들의 힘으로 이전과 같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라 잃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폭풍의 예고 가운데 드디어 폭우가 쏟아지듯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고된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고된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등장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권위 있는 말씀들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낫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배고프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시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딱 행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절기예요. 그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오래전에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의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탈출시키신, 해방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구나.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나 보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저 멀리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성에 입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마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행차하는 그 나귀 앞에 깔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그 바닥에 까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깔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나무가 가지 크거든요. 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뭔가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앞에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데 그 길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옷, 그리고 종려나무 그 위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렇게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설렘이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시구나. 이 설렘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요,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앞뒤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큰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신 후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타까움에 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날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 이 종려나무 팜 나무 잎사귀를 생각하면서 팜 선데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요, 바로 오늘이 그 종려주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바로 팜 선데이, 오늘인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날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 바로 오늘인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그렇죠. 크게 외쳐야 돼요. 호산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요, 이 구원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딱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에 포커스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구원의 내용과 그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내용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현실적인 구원만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죠. 그래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면요, 와,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먹을 것이 구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은요, 병이 낫는 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겠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나라가 없어가지고 늘 눈치 보며 사는 그 사람들한테는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겠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앞에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교만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유도 바로 그들에게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줘도 그 공급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갖자마자 그들은 교만하게 행하여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때로는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시 넘어질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머니가 차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교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 것이에요. 다시 실수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의 이 세상의 방식대로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짓누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기는 교만할 만한 그 강력한 힘이 아니라 겸손이었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들은요, 화려한 말을 타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평민들이 타는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힘을 더 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힘을 더 빼시고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사람들의 그 추악함 그것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몸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우리도 같이 좀 마음을 높이고 때로는 나의 교만함도 좀 드러낼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입성하신 후에 오히려 낮아지시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다가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힘없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자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요, 그 사람들의 비방을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힘도 없고 자기 꼴에 넘어져서 저렇게 징벌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비방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저들의 교만한 그 비방을요 그저 겸손하게 다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교만함이 그 눈을 가리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구나 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는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요 죽음이 앞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보같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신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진 그 영적인 눈을 풀어 헤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의 싹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등에 짊어매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손가락질합니다. 무능한 예수님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때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요 너무나 잔혹해서 너무나 끔찍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등에 매여 있는 그 죄악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악을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내 교만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내 교만했던 그 모습이요 너무 창피해지는 거죠. 교만하여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교만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교만의 죄의 값이 너무나 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로 이 교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겸손으로 치르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교만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을 덮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눈 녹듯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요, 바로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요,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온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늘 넘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